찬송가 6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곳에서 저희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코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희에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정직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그대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이 부제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없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미신적인 이유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놓는데 그때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유물인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중에는 새해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편 전쟁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은 지난해 미국 인구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중독성 마약 펜타닐 3억 7천만 명분을 적발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과 미국 간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원료 단속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성경에 따라 여호와의 법궤 또는 여호와의 언약궤 또는 여호와의 계약궤 그렇게 불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쓰는 이른바 채찍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를 시시때때로 침범했습니다. 첫 전투는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8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신음 섞인 탄식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 달렸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신음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떠올린 해결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은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한때 법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는 그들의 결론은 크게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블레셋 땅 실로에서 운반해온 법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모세의 지시로 만든 그 언약궤임을 사무엘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있으리라는 점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천군 천사를 포함한 만군을 다스리시는 군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곧 군사적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뜻하시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가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자 제사장들인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언약궤를 좇아 전쟁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바랐던 전쟁의 승리는 이미 문을 건너간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도 있었던 전쟁이었지만 실로에서 사역하던 두 제사장이 그 언약궤와 함께 왔다는 것이 전쟁의 패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운반해온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온 이유는 그들의 미신적인 논리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오기만 하면 된다. 법궤만 모시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이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마치 애군이나 막아주는 부적점으로 여기고 있음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종교적 유물인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분의 행동의 자유와 의사의 자유를 제한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독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세상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전투에 패한 것을 탄식하고 통곡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어떤 지름길은 없습니다. 9절 말씀대로 언약궤를 전선에 배치했지만 10절입니다. 10절 말씀대로 언약궤를 전선에 배치했지만 전투는 다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수호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을 자동적으로 보호하고 복을 주시는 이른바 기계적인 신이 아닌 것도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갖가지 미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도 도전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안수를 받으러 여기저기를 찾아갑니다. 물론 헌금도 들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헌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인지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주는 복채 비슷한 것은 아닌지요? 더구나 이들이 찾는 사람들 중 적잖은 수가 기독교 점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기독교 무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는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안겼습니다. 길옆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다는 보고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98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는 40년째 되는 그 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앞은 거의 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비만한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분위기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엘리에게 패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잔인할이 많지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럽니다.
패전 소식이 가져온 충격은 엘리 제사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의 안녕보다 법궤의 안전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그의 염려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시기도 하고 스스로 낮추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안분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에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몹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무능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이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해산딸이 차기 전에 아이를 낳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이 여인을 매우 신실한 신앙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녀의 슬픔은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의 형제인 시아주머니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슬프게 한 것은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법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신학적인 질문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가 이들을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에 블레셋을 택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법궤를 찾아와야 할까요? 법궤가 없는 종교의 예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어디에 피를 뿌려야 할까요?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난주 세계적인 언론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21세기판 아편 전쟁이라고 보도한 죽음의 마약 펜타닐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이 약품의 위력은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100배 중독성을 지닌 초강력 진통제로서 완전 치사량은 고작 2mg에 불과합니다. 2mg만 먹어도 완전히 죽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은 DEA,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지난해
펜타닐 알약과 가루 3억 7,900만 회분을 압수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정도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먹고 또 훨씬 남는 그런 양이라고 했습니다.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를 생산해서 멕시코의 조직들이 가져다가 제조해서 유통하는, 그리고 미국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받은 멕시코 정부는 지난 5일 제조된 군 병력을 동원해서 마약 조직 소탕에 나서서 고작 직원 19명을 사살하고 세계 최대 조직의 총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에 자기 나라의 원료 생산을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21세기판 아편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내의 판타닐 유통과 판매는 중국 공산당이 수행하는 무제한 전쟁의 완벽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간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마약 전쟁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마약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잘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고 기름 부음 받은 가문인 엘리 집안의 남자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이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선지자는 특히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중재 사역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인간 중재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신약시대에도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때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그 직분의 영향력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편안함에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자신을 살피며 그 맡겨진 직분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길 때 교회의 영광과 소망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나가는 새로운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파로 고생하는 가난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매일의 양식으로 저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의로운 삶이 빛과 같이 드러나고 저희의 공정한 행실이 정오의 햇살과 같이 빛나게 하십시오. 이념의 적, 정치적 적들의 혀에서 나오는 비난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의 집안을 감싸게 하시고 저희의 생업을 살필 때마다 이런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